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기로 저희 사여신도 서기이신 김수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사여신도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지난번에 있었던 경상도에서의 지진은 우리가 사는 김제에도 느껴질 만큼 땅이 흔들렸었지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연 앞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안심이 되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신풍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에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의 말씀 앞에 활짝 열어놓고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7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수아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수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승민 목사님께서 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여신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밤을 평안하리
이승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긴장했었는데 그 하나의 긴장에서 풀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창조절 9째 주이면서 종교개혁주일 오후 예배로 사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 주일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몇 주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듣게 되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추억들이 이렇게 그 한 분에 있었던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과 있었던 추억들 볼 때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났던 주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풍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쌓였던 추억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죠. 그리고 7년 전에 벌써 7년 전이더라고요. 그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여기서 사임하고 평택으로 갔을 때가 벌써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또 떠올랐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삶입니다. 네, 기록이죠. 네. 그때는 10년 넘게 여기 교회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1년 그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가게 되니 다른 사역지로 처음 그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쉽고 또 미련이 남고 서운했던지 그때의 기억이 저번 주에 계속 막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다른 사역지로 옮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섬겼던 그곳에 있을 때 상처가 많이 있었다면 빨리 이놈의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떠날 때 마음이 후련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고향에서 살다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 경험도 없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게 됩니다. 평생 정들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힘듭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그 뒤에 앉아서 지난주 저녁 늦게부터 이렇게 조금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그런데 그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것보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비교하기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흔들릴 때 읽으면서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풍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고향이죠. 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전체 제 삶에서 약 40% 이상이 신풍교회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또 많은 그리움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에 신풍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면 아마 내가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사람에게 아마 당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의 당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지금 저보다는 더 심했겠죠. 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은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까지 이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또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그때는 12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생존 위기에서 미리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족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가족이 약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어느 정도 흐르냐면 다 아시겠지만 애굽 왕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 많아졌냐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막 그 여러 힘든 고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에게 힘든 고역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힘든 일을 시키는데 더 많아지니까 이들이 더 불만이 쌓여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들은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처음 난 아들은 다 죽이죠.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됨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젠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쭉 23장부터 24장까지 쭉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유언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죽기 전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듯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착한 이후로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평범하고 편안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일이 별로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전쟁 속에서 그 전쟁에 내가 죽을 그 목숨을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늘 긴장과 같은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건강할 때는 그것이 정말 얼마만큼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 한 곳이 아프면 그때서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에 쉽게 얘기하면 변비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똥 싸는 것이 똥을 쉽게 쭉쭉 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편안한 일상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면 여기저기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이 생깁니다. 쉽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는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중에는 내가 저 사람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에 대한 권력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에 대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예배의 종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다른 데서는 자기의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침략한 것으로 그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진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젊은 남녀가 서로 눈을 맞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혼도 할 수도 있겠죠. 가나안 사람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문화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종교가 흘러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루어진 건 유교가 있었죠. 최근에. 그리고 예전에 불교를 믿고 있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불교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그 나라 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에 젖어들었다라고 말해도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겜에는 바알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 우상을 숭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로 죽기 직전인 여호수아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기 힘드니까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헌신에는 대충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헌신만 있을 뿐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헌신은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지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여신도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돌아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라.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다시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주의 성소 곁에 있는 그런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 지역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흔들릴 때 돌을 보면서 저 돌이 우리 증인이지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지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이름이 승민입니다. 모두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어보자면 이을승자의 옥돌민자입니다. 돌을 보고 이어간다.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제 이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했었습니다. 내가 저 돌과 같은 사람이 되자.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사람이 되자. 요즘 최태선 목사가 유명합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이비 교주인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보단 나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상홍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풉니다. 무슨 물이 흐르는 내천에 어쩌고 막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를 보면서 참 말도 안 된다, 어이도 없다, 어떻게 이런 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고 신앙을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른 곳에 빠질 것 같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고 신앙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제 이름이 승민입니다. 나를 보고 이어가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 이럽니다. 여호수아나 예수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 이렇게 쓴 것일 뿐이지 이름은 사실 같은 요슈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듯이 내가 여호수아고 내가 예수다. 그래서 내 이름이 승민이다. 나를 보고 신앙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안상홍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여신도의 자녀가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 오늘 헌신 예배 때 부를 이 세 개의 찬송을 고르면서 이 고렸던 이 세 개의 찬송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추억이 되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슬프다기보단 눈물 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199장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환경이겠지만 저에게는 꿈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많이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많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머리 그 발 무릎에 앉아 있는 나를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녀에게 그것을 해줘야겠죠. 저처럼 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런 것이 이런 신앙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신풍 성도님들 가정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04장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이 찬송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고 다짐하면서 늘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찬송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하면서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438장 찬송가 3절처럼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초가집이든 그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하늘나라겠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속에 있는 그곳에서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살자 하면서 다짐을 하곤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신풍교회는 그래도 나쁜 소문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것 같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화요일 저녁에 성경 읽기, 그리고 또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그리고 매주 수목금에 하는 그런 전도하는 데 와서 그 봉사를 하면서 도와주신다면 일주일이 생기 있고 보람 있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큰 돌이 되어야 합니다. 신풍가족 한 명 한 명이 큰 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풍교회는 김제의 큰 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교회 다닌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데, 또는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신앙의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제가 신풍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제 스스로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큰 돌입니다. 우리 모든 스스로가 증인이 되면서 내가 먼저 큰 돌이 되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여신도,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눈으로 보이고 또 마음으로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는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신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가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큰 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존재함의 감사함을 모르고 귀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받고만 살고 느끼지 못하고 또한 베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이제는 큰 돌로 변하여서 더 큰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헌신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여신교회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오늘 아멘 잘 하셨어요? 네. 우리 이승민 목사님이 너무 분위기를 다운시켜 놔가지고 아멘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아멘을 더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주보에 그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광고를 뺀 게 있어요. 우리 전도팀,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수요일 5조 되겠습니다. 수요일 5조. 그 다음에 목요일은 다시 1조. 목요일 1조. 그 다음에 금요일은 4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남신도의 주관으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교육관에서 영화 감상하시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영화 그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데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장로합창단체 11회 정기연주회가 화요일 7시 반에 소리문의 전당에서 있거든요. 우리 김육장님께서 단원이신데 가실 분들은 그날 6시에 출발하는데 좀 미리 저한테나 그 우리 선생님에 좀 미리 연락 주시면 같이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승민 목사님,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키는 뭐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 그러죠? 더 사역 열심히 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승민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이 결단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이제 진짜 가서 사역을 가서 하는 겁니다. 아직 이제 담임 목사는 가지 않고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가려고 막 이력서 내는 거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직접 청빙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것도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유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뭐 여기 있을 때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양도 안 차고 뭘 할나 싶나 싶기도 하고 또 본인도 다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훈련을 이제 잘 받았고 사실 뭐 이승민 목사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안 뛰쳐나가고 아주 묵묵히 견딘 거 보면 부족했지만 그런 것들 다 채워서 아마
가서 훌륭하게 저는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신풍교회 부임한 뒤로 우리 신학교 간 친구들 4명이거든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 지금 서울 공릉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이수민 목사, 그다음에 박형종은 지금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세종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4명인데 앞으로 또 많은 신학생들이 또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출신이,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이 가서 또 좋은 소문 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밀조밀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가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최윤규 목사가 여기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 양평에 아주 한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갔는데 내려올 때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요. 그 큰 교회 가도 시시해요. 여기 있을 때도 훨씬 더 시시하고 사역이 너무 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가서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또 이제 만나거든요. 가까우니까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전주 신사학교는 전북 동로회인데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또 여러 행사 있으면 또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설천원 목사도 우리 교회 있다가 반옥교회로 갔는데 설천원 목사도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오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 그래요. 표현이 신풍교회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친정 갖고 또 좋잖아요. 인상 쓰고 만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때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설교 때 너무 막 다운시켜 놔가지고 네. 아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좀 안 울려고 그 말을 되게 천천히 평소 때보다 얌전히 했습니다. 어린이부에도 이것 때문에 길어졌는데 네. 감사하다는 말 제일 먼저고 또 저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신풍교회가 모교회니까 자주 기억날 수밖에 없죠. 저도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고롭게도 사모님도 우리 교회가 출신이잖아요. 사모님도 우리 교회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을 했고 이제 둘 다 우리 신풍교회가 이제 친정인데 특별히 뭐 아시겠지만은 아까 목사님도 굉장히 아쉽게 했던 부분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또 우리 사모님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그 힘이거든요. 사실 옆에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게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정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목사님께서 축소하심으로 사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또 새롭게 전주 신장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랑 우리 이승명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울먹였던 이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그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원합니다. 사모님과 우리 두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정말로 먼저 그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신풍계 사여신도 위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